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레위기 8장 26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33절, 34절 했는가요? 34절 했는가요? 아직 안 했죠. 2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6절 여호와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누룩 없는 과자 하나 기름 섞은 빵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가져다가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아론의 손바닥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놓고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었다. 모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바닥에서 가져다가 제단에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으니 이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위임식 제물이며 여호와를 위한 화제이다. 모세가 그 가슴을 붙들고 흔들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삼았으며 그것이 위임식 순양 중에서 모세의 몫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26절에 보시면 누룩 없는 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광주리에 있는 누룩 없는 과자 하나. 그 다음에 기름 섞은 빵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 요거 가져다가 그 짐승의 기름과 함께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른쪽 넓적다리는 그 힘을 쓰는 역할을 하죠. 오른쪽 넓적다리 위에 놓고 27절에 그가 그 모든 것을 아론의 손바닥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놓고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그것들을 흔들었다.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사인데요. 앞뒤로 흔들고 또 이렇게 좌우로 흔들기도 하는데 보통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바치는 제사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그 세 가지 나왔잖아요.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누룩 없는 과자 하나, 기름 섞은 빵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 그 다음에 짐승에서 떼어낸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 가져다가 정반 위에 놓고 이제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흔들어 바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분명히 알 수가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거제가 있고요, 요제가 있는데 거제는 들을 거자예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바친다. 거제. 요제는 들긴 들었는데 이걸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 바치는 제사인데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넷이죠. 민수기 3장 1절 2절에 보면 그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민수기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이 넷이에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이 나답이며 그 다음이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네 사람 있죠? 맏아들이 나답, 차남이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가 엘르아살, 넷째가 이다말인데 이들은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론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는 건데 먼저 자기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진다. 우리는 그 아주 짧은 시간을 살거든요. 우리는 짧은 시간을 삽니다. 사람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성경 역사를 보면 거의 다 900세를 살았어요. 평균 수명이 900세예요. 평균 수명이 900세. 그러다가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300세, 200세, 100세 막 이렇게 뚝뚝뚝뚝 막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하면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자연계가 굉장히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그 공룡들 있죠. 공룡들이 뭐 그때 다 있었고 다 있었죠.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다 들어간 거예요. 공룡도 다 방주에 다 탔습니다. 그 방주 크기가 모든 공룡 그 개체 수에 따른 공룡들을 수용하기에 넉넉했어요. 공룡들이 먹을 양식, 짐승들이 먹을 양식, 또 사람 8식구가 먹을 양식 다 싣고도 공간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방주가 그리 컸어요.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기후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런 거대한 초식동물, 공룡들 이런 게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멸종, 상당히 많이 멸종하고 인간의 수명도 확 이제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주 짧게 사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루살이 아시죠? 우리 시골 들녘에 이렇게 뭐 나가다 보면 하루살이가 날아가지만 눈 속에도 막 들어가고 벌레가 말이죠. 예. 하루살이가 얼마나 막 날아다닙니까?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만 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만 살까요? 태어나서 살고, 예. 결혼하고, 새끼 놓고, 죽고, 그걸 하루 만에 다 하루살이가 할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는 도대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하루살이는요, 한 80시간인가? 네. 80시간에서 한 90시간?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 산다고 제가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한 사흘 정도 살다가 죽죠. 집에서 키우는 개는 한 몇 년 사나요? 개가 뭐 상당히 오래 살 것 같아도요. 개가 한 10년? 개가 한 10년 살면요. 사람 나이로는 한 8, 90세 되는 겁니다. 80세? 예.
그래서 걔가 이제 관리를 잘 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면 한 12살, 12년, 13년 이렇게 사는 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15년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걔가. 고양이는 얼마나 사는 것 같아요? 고양이는 얼마나 사나요? 저희 집도 고양이 많이 키웠었는데, 고양이도 그렇게 뭐,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짐승을 많이, 지금,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잖아요.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에게 너무 정을 주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개, 고양이가. 또, 어렸을 때는 상처를 좀 받고, 개가 또 이렇게 죽잖아요. 고양이가 죽고, 자꾸 이제 짐승이 죽는 걸 보니까,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저는 개와 고양이 좋아하지만, 키우진 않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안 됐고, 죽는 거 보면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한 몇 세에 사는가요? 80세는 보통 요즘 사시는 것 같아요. 90세, 보통 90세 산다고 봐요. 우리나라. 예, 90세 가까이 삽니다. 이제 100세 사시는 분도 많고, 100세 뭐 이상 110세 가까이 사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애엄마 할머니도 103세 사셨어요? 103세? 예.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썩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103세 사시다 보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다 봐야 되고, 또 아들이 8인가 8인가 됐는데 7이 죽었어요. 아들 7 죽는 걸 아들 하나 지금 남아있는 것 같고. 예. 그건 뭐 오래 사는 게, 네. 여하튼 이게 아주 사는 게 짧습니다. 예. 길게 사는 것 같아도요, 아주 짧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일이 있고, 뭐 잠자고, 또 일하고, 뭐 이제 그런 거 빼고, 실제로 이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진짜,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믿는 일 잘하고, 또 이렇게 우리 건강해서 아직까지 예배 같이 드릴 수 있고, 같이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그냥 모든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28절에 모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바닥에서 가져다가 제단의 번제물 위에서 불살랐으니
이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위임식 제물이며 여호와를 위한 화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위임식을 하는데, 거행하는데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또 화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이렇게 그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들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 중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하느냐? 뒤에 나오지만 7일 동안 해요. 7일 동안. 예,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7일 동안 하고 7일 동안 이 제사, 위임식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밖에 절대로 나가면 또 안 돼요. 출입 금지예요. 예, 제사장들, 아론을 비롯한 아론의 네 아들은 이 위임식, 예,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위임받는 이 위임식 기간 동안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기간을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다. 예.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기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는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향기로운 냄새는 성도들의 기도다. 몇 장이 있나요? 향기로운 냄새.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8장 3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네, 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향기로운 제물이 올라가잖아요. 집사님 마이크 꽂죠? 네, 코드. 그 5장 8절에 보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분께서 책을 받으셨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계시록 5장 8절이 가장 이제 확실하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향기로운 그 냄새, 향내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참, 우리 기도 앉아있지만,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는요, 첫째, 앉아있는 게 실력이에요. 앉아있지 못하면 기도 못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뭉개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차례 운행하고 이제 기도실에 올라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밖이 그냥 얼마나 날씨가 화창하고 말이죠. 환한지. 문 닫아놓고 그 다음에 다 가려놓고 어두컴컴하게 앉아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요. 7시 반, 한 8시부터 앉아있었나? 앉아있는 겁니다. 9시, 10시, 11시, 한 12시. 예. 잠깐 졸기도 하고 또 엎드려 있다가 또 앉아 있다가 또 엎드려 있다가 앉아 있다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할 것들이 많잖아요. 기도할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면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 깊은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좀 즐겁고 기쁜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막 잡생각이 많고 그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온갖 이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이 싹 거치는데 한 30분 적어도 걸리지 않은가요? 한 30분 정도 내려가야지 좀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30분 이전에 후다닥 하고 끝나게 되면은 복잡한 데서 막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뭐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복잡한 데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땡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 이상 시간이 들어가면은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좀 조용해지고, 예, 이제 한 가지라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힘들어가지고요. 앉아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럼 또 엎드려서. 저는 저희 식구들, 어른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엎드려, 낑낑대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주무시는가? 낑낑대고 계세요. 예. 주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예. 또 엎드려 있다가 또 앉아 있다가, 한 12시쯤 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산책하고, 그냥 세수하고, 이제 성경도 좀 보고, 주보도 좀 정리하고, 좀 이제 시작하면 뭐 좀 해먹고, 12시 지나 1시 지나 막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갑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또 막 왔다 갔다 또 이런저런 일도 하고, 예.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든지 뺏기지 않고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바쁘면 기도를 못하죠. 시간을 줄이죠.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난 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시간을 더 가졌대죠. 그래서 모세가 29절에 그 가슴을 붙들고 흔들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사를 삼았으며 그것이 위임식 순양 중에서 모세의 몫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 짐승을 제사할 때 전체를 싹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통 번제라 그러죠. 그 번제 외에는 일부분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양식을 삼으라고. 예. 그리고 또 모세의 목도 주시고. 예.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히 뭐 개척교회를 한다거나 교회가 어려울 때는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오셨습니다. 30절에 모세가 붓는 기름 제단 위에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의복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의 의복 위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의복과 그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이들들의 의복을 거룩하게 하였다. 붓는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조금 가져다가 그 입은 의복 위에 조금씩 뿌렸어요. 그래서 옷을 거룩하게. 이 옷은 오늘날 성도들의 그 생활, 태도를 의미해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장 12절 로마서.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13절.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네. 낮에와 같이 행동하고 단정하게 행동하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다 멀리 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계시록 18장 9절에서는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랬죠. 흰 세마포 옷은 그 신부가 입는 옷, 드레스를 말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는 그 드레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얀 세마포 옷이잖아요. 성도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인데 18장 9절 맞나요?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에 그 세마포 흰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래서 이 옷에다가 기름과 피를 조금씩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행위, 또 거룩한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참, 욕심 버리는 게 참 큰 겁니다. 예. 욕심 어떻게 참 버리면 좋을까요? 사람이 극한 그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돈다발 다 팽개치고 다이아몬드 다 집어던지고, 야, 이건 가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걸 깨닫는가 봐요. 그 높은 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높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 그 중국 땅에 보면 티벳 있죠, 티벳. 티벳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고도가 5,000m래요. 동네가 5,000m 위에 있대요. 5,000m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는 높이는 얼마 될까요? 해발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200, 300? 글쎄요. 한 100에서 한 200? 여기도 약간 높다는데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발 얼마나 되는지요. 우리나라 뭐 제주도 한라산이 얼마나 되나요? 한 해발 한 2,200? 백두산이 2,700? 그런데 5,000m 위에 사는 사람들, 4,000m인가 올라가면요, 나무가 3,000m인가 4,000m인가 올라가면
나무가 못 자라는 데가 와요. 나무가 못 자라잖아요. 그 이제 수목 한계선이 와요. 그 이상 나무가 못 자라요. 산소가 희박해서 나무 같은 게 잘 못 자라가지고 그냥 돌짝밭, 황량한 그 돌, 나무, 바위 이런 것들만 있는데 5,000m 위에 사람이 사니까 말이죠. 티벳 사람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요, 땅에다 묻을 수가 없는데 뭐 흙이 있어요, 뭐 나무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빨리 시신을 처리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시체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는 빨리 처리하는 겁니다. 보통 3일장이죠. 땅에다 묻든지, 땅에다 묻지 못하면 불에 태우든지 화장을 하든지 나무로 태우든지 뭐 하든, 지금이 화장장이 있으니까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거긴요, 왔던 대로 돌려보낸다고 해가지고 그 티베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을 토막내가지고요, 사람을 토막내가지고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새들의 밥으로 줘요. 예. 그 조장이네, 조장.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이제 새 먹이를 주는 거예요. 조장. 세조자로 써가지고요. 새 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새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죽으면 새 잔칫날이 되는 겁니다. 조장. 그래서 빨리 시체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오랜 전통이에요. 나무가 없으니까 불 뗄 수도, 화장할 수도 없고, 뭐 흙이 없으니까 매장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한평생 살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죠. 하나님 백성 됐죠. 의인이 되었고, 그 다음 예수 믿은 후로는 거룩함, 정결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점점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된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 우리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이 욕심을 버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욕심이 다 있잖아요. 연세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욕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욕심은 더 많아집니다. 그 노욕이래, 노욕. 늙어서 들어오는 욕심, 노욕. 죽을 때까지 땅 문서를 안 내놔요. 요양원에 누워 있어도 재산이 뭐 여기저기 뭐 많이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딸한테. 안 가르쳐 줘. 왜? 이거 다 빼앗아가고 이제 나를 버릴까봐. 내가 지고 있어야지 이것들이 끝까지 나를 잘 받들어주지, 이게 넘겨주면은 나를 안 받들어준다. 뭐 그것도 현명한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아들이든 딸이든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 아들이나 딸을 믿어도 그 며느리나 그 사위를 또 믿을 수가 없어요. 남의 집에서 온 사람들, 이것들이 또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넘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뭐 있어도 있어도 걱정이에요. 네.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바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복에다가 기름하고 피를 조금씩 뿌려가지고 그 기름은 모든 힘과 정성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넷이죠.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그것을 위임식 광주리 안에 있는 빵과 함께 거기서 먹어라. 회막 안고 회막 문 그 안쪽에서 먹고 이는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여 이는 그대로이다. 그리고 고기와 빵의 나머지는 불살라라. 남기지 말고 남기게 되면 남은 것은 불살라서 처리해라. 그 고기가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패하잖아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쓰는데 부패하지 않도록 미리 남는 게 있으면 불살라서 처리할 것. 깨끗하게. 33절에 너희는 너희의 위임식 기간에 끝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에서 나오지 마라. 회막이라고도 말하고 성막이라고도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간. 거기서 며칠 동안 나오지 말라고요? 7일 동안 나오지 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7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고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만수예요. 그래서 7, 14, 21 이렇게 올라가요. 단위가. 28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는 1, 2, 3, 4, 5, 6, 7, 8, 9, 10 하면 다시 내려오죠. 11, 12, 13, 14, 15, 16, 18, 19, 20 그럼 다시 21, 22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 2, 3, 4, 5, 6, 7 하면 7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8, 9, 10, 11, 12, 14 14에 다시 내려와서 15, 16, 17, 18, 19, 21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만수예요. 인간의 숫자는 뭔가요? 6입니다. 6. 6일 동안 천지를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쉬신 거죠. 7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예요. 그 666 요한계시록 666 나오죠. 인간의 모든 것이 최대로 발달한 인간의 이성, 문화, 문명 모든 것이 고도로 발달한 거기가 6이에요. 6. 1, 2, 3, 4, 5, 6. 6까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7로 올라가지 않고 다시 내려와요. 6, 1, 2, 3, 4, 5, 6. 그럼 6, 6이 되죠? 엄청 발달한 거죠, 그러면. 이게 7로 올라가지 않고 6, 6, 1, 2, 3, 4, 5, 6. 그러면 6, 6, 6 되면 이건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이성, 문화, 문명, 인간의 모든 이 죄악이 아주 끝까지 들어찬 거예요. 666. 이 되면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죠. 666은 뭐 마귀의 숫자다, 무슨 바코드다, 무슨 뭐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성경 원리적으로 볼 때, 성경을 해석할 때 666은 인간의 이성과 문화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상태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내려오는 거죠. 7일이 중요해요. 7일 동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니엘 10장에서는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작전 기도를 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얼마 동안 작전 기도를 했죠? 다니엘이
3주간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3주간. 3주간이니까 며칠입니까? 3, 7, 21일인데 기도를 계속 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했어요. 금식하는 동안에는요, 여러분, 오늘날도 금식 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다른 일 하면서 금식하고, 그러면 안 하는 건 못해요. 금식하기로 딱 마음 먹었으면, 이틀이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뭐 15일이든 30일이든 다른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골방에 들어가든지 예배당에 와 있든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뭉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르신이 예전에 그 예배당, 아연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데 한겨울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기도하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아침에도 앉아 있고 점심 때도 앉아 있고 저녁 때도 앉아 있고 집에 안 가네요. 그 다음에 아침에 또 계속 앉아 있고 점심에도 앉아 있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혹시 죽었나? 이렇게 와가지고 사모님이 살펴보더래요. 혹시 죽었는가? 얼어 죽은 거 아닌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금식 기도하면 금식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포대기를 하나 덮어주고 가시더래요. 얼어 죽지 말라고. 너무 추운데 예배당 때문에 추웠잖아요. 마룻바닥이고 그냥 방석 하나 깔고 기도하는데 금식할 때는요 다른 일을 하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 다니면서 금식하고 뭐 어디 가면서 뭐 이거 저거 일하면서 금식하고 그렇게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리고 금식해서 기도하는 거 유익한데 금식하지 않고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금식해야만 들어준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신학교 때는 금식을 자주 했었는데 정작 목회에 나와가지고는 금식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교회 건축하면서 내가 금식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려나? 그 금식을 하려고 작정하고 시작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금식하면 들어주고 금식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너는 나를 그렇게 알고 있었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뒀어요. 밥 차려서 먹었습니다. 금식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식하면서 조용히 들어가자 아주 그냥 나오지도 말고 요강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들락날락 하지 말고. 요즘에 요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강 같은 거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끝나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하는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기도 응답이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기도하는 첫날 왔는가요? 중간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언제 왔나요, 응답이? 마지막 날 왔어요, 마지막 날. 예? 22일째 마지막 날 온 거예요, 응답이. 3주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언제 왔다고요? 마지막 날 왔습니다. 21일 날. 그럼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그냥 중간에 그냥 자꾸 뚜껑을 열면 안 돼요.
이병희 목사님은 보리밥 찍을 때 뚜껑 열면 안 된다. 보리밥 찍을 때 왜 뚜껑을 열면 안 됩니까? 아니, 이게 밥솥에 김이 차가지고 은근히 이게 밥이 돼야 되는데, 밥이 익어가야 되는데, 보리쌀이 익어가야 되는데, 밥이 익었는가 하고 뚜껑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면은 김이 자꾸 빠져나가가지고 밥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이게 막 이제 끓어오르잖아요. 소뚜껑이 막 드스스하고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궁이에서 불을 막 빼잖아요. 불을 막 빼가지고 김을 푹 죽여놓잖아요. 그다음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불을 끄지 않죠. 은근히 계속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열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 이제 밥 지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훈훈한 냄새가 이제 밥이 거의 다 됐는가 보다. 훈훈한 이제 밥 짓는 냄새가 나면은 이제 뚜껑을 열고 밥을 푸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정해놨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금식 기도할 때는 하여튼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시간에 오면은 깨끗하게 하고 예배 드리고 냄새 나지 않게 하고 예배 드리고 표를 내지 말아야 돼요. 뭐 일주일을 금식했든 열흘을 금식했든 20날을 금식했든 30일을 금식했든 40일을 금식했든 말하면 안 돼요. 나 며칠 금식했다.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다고. 은혜 많이 받았든 말든 다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 얘기 못하러 해.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나 금식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감춰야 돼.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오지 말 것. 이는 너희 위임식이 7일 걸리기 때문이다. 끝까지 잘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사람의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34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그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를 속죄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밤낮 7일 동안 회막문에 머물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그 모세가 일러주는 겁니다. 아론과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하였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대로 얘기해 주고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은 그걸 잘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에다가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유가 뭔데요? 목적이 뭡니까? 그런 걸 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너 일어나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곳을 가서 내 말을 전해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런 거 물어보면 됩니까? 아이씨 기분 나쁘게 왜 그런 걸 나한테 시켜요? 그러면 돼요? 절대 그러면 그 사람 못 써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뭐 기분 나쁘다 뭐 자존심 상한다 신경질 난다 그런 사람하고는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뭐 토 달고 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일 같이 못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런 거 설명할 그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순종할 단계지 그거 앉아서 뭐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다 뭐 그거 이해시켜주고 아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집에 보내라. 집에 보내. 야 집에 가서 쉬어라. 애나 봐라. 집에 보내라 그랬어요. 그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론과 아들들이 해야 할 일 그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잘한 거죠. 참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장 가면은 사건이 터지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죽습니다. 술 먹고 제사 드리다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참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결심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엘레아살과 이다말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저희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생활하며 깨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귀한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